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사랑하는 도로투문 성결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온전하고 기쁜 예배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향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온 만물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또한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도로툼 성결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참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꺾인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알게 믿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낙담하며 좌절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 관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죄를 짓고 때로는 삶이 버겁다며 힘들다며 기뻐하지 않는 우리 저 자신의 나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런 저희들을 가여히 여기시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사업 및 직장일로 힘들어하는 사람,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속히 일어서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 하정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저희 가슴에 새겨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강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면 교회 가자는 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제도 쉬 꺼내놓기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가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셨던 마음은 요즘이 정말 초대교와 같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혹은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나눔이지요. 바울은 서신서를 13권을 남겼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서신 그 마지막 장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며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이 그런 것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로지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늘 죽음을 마주하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살던 삶 그대로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의 삶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저렇게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까요? 우리 한국 땅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지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서 목숨보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서 그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돈 아니죠. 열심도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가장 기가 막히고 믿기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일, 그것도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으신 일, 이것이 가지는 무게를 제대로 안다면 아마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진짜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누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뭘 나눌까요? 은혜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거죠. 왜요? 복음을 나눠본 분은 그 느낌을 알아요. 감격해봐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바울은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요. 이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주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요, 시간이 있냐 없냐,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 말다와 관계없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늘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그 말은 의지로서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기 힘쓰다 라는 말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명을 향한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생명이라도 붙잡고 끈기 있게, 아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게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존재의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적 명령을 합니다. 오래 참아라, 경책과 경계해라, 그리고 권해라. 이 말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많이 들었어요. 누가 오래 참았죠? 네,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셨어요. 무엇을 오래 참으셨나요?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의 못나고 모나고 뾰족하고 상처내는 이런 성품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참으셨겠어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 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졌을까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생명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말이죠. 아휴, 쟤는 안 돼. 쟤는 해봐야, 아니, 쟤는 뭐. 저 사람은 도저히 씨도 안 먹혀. 이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경책과 그리고 경계라는 말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죠. 경책, 경계는 같은 의미인데 원래는요, 증거를 대고 유죄를 판결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각성시키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거의 동시의 개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고 이것을 정확히 전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도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말이 경책하다, 경계하다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 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선 우리는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는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잘 안전해져요. 이런 마음은 함께 같은 수평이죠. 그 라이시라고 하잖아요. 그 같이 낮아진 마음,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어려움을 진짜 같이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잘 전달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 잘나서 여기 먼저 와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마음에 그대로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찾아가시는 우리 도로툰 성결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방법은 그런데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관계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존재론적인 의미고요. 실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선언이 아니라 삶이고 동행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그분과 함께 바른 관계, 즉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른 관계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는 보여져야 되죠. 보여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지,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보여지는지, 이것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바뀌는 것이죠.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교인 수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싫다? 그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인들이 혹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못됐다는 거예요. 사고 치면 다 목사고 장로인 것은 요즘은 그냥 얼마 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큰 이유라고 해요. 최근 한국 상황을 보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어디 목사건 교인들이건 실은 너무나도 똑바로 믿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예수가 어떤 곳인지, 예수가 어떤 곳인지, 누구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만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독일도 우리 교회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한 지 이제 9월 15일이면 6개월이 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핵심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이번에 교회에서 영상으로 했던 복음 베이직 양육이 있었죠. 이 복음 베이직을 코로나 기간에 수료하셨던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격려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건데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요. 사라지고 전도하는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스킬이나 배워서 써먹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하면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도 무수히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제가 배웠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까지 해봤죠.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그리고 바른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세워지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요즘 같은 상황이죠. 한국은 심각해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야 그곳으로 교회는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길에는 우리의 말보다는 삶이, 이 숫자보다는 하나의 생명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맡은 자들의 자세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분의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절의 맨 앞 본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뜻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들과 이어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 부탁합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던 노 전도자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말,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단의 술처럼 부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더라도 내가 마지막 할 말은 말씀 전파이다. 이거이죠. 또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부르잖아요. 장기려 박사입니다. 평생을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 살다 가셨어요. 6.25가 한창이던 1951년에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복음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진료를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입원비, 치료비를 내지 못해서 끙끙대면 너무 안타까워서 몰래 뒷문을 열어 도망하게 해줬고요. 늘 직접 양말을 꿰매 신는 검소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제자들이 찾아오면 꼭 방석 아래에서 봉투를 꺼내 손에 쥐어줬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래서 병원 이름도 복음병원이고요. 그래서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장기려,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됐다는 거였어요. 장기려 박사, 그분이 했던 모든 사랑과 헌신은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묘비명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묘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은 주님이고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보이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도 말씀 전파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신 말씀들이죠. 바울이나 장기려 박사나 그들이 살았던 삶, 그들이 전했던 말씀 모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처럼 교회가 핍박받고, 아니, 지금처럼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부분에 우리는 지금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몰려서 세상이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려워 안 돼. 전도가 여러분 별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나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양육을 하고 오히려 삶을 나누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이 지금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생명을 향한 간절함만 같이 있다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도로소득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삶을 삽시다.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들이 됩시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늘 언제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준비된 자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로 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가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이 현장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과 복음을 전할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주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 주고 누가 던지려나 생명 줄 던져 생명 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것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보아라서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가 시험과 근심에 거센품과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오히려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픈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 힘든 시기들을 겪어나가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옥죄고 또 누르며 괴롭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땅, 빛땅, 또 길청, 또 모든 오이코스들 주님 사역자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와 보내심의 역사와 살리심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도둑선교 공동체가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되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선교를 계속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해 그리고 미래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